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풍성케 할 수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들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18절에서 백성들은 분명히 고백을 하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분명히 이들이 과거의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서 자신들에 대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셨고 또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조상들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알이나 기타의 우상들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18절에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그렇다. 너의 고백과 결단과 서원이 참되도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번영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할 줄 알았는데 격려할 줄 알았는데 18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민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에 대하여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들의 어떻게 보면 열성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에 대하여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한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변치 아니하시는데 너희가 변하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결단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결단대로 늘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히 섬기는 일에 쉽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참 이 굉장히 찬물을 껴얹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그 어떤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시는데 반해서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길에서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그 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더 보고 거기가 탐이 나서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능히 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경책하시는 일이 벌어질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입술로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감정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서 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감정적으로 한 고백에 대해서 너의 고백이 귀하다라고 여호수아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어야 되고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거기에 그 걸맞는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의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고백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암,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너희들이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더 깊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은 25절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고백 이후에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제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기도 여태까지 그 수많은 삶의 위기, 거인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 다 돌파해 올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깨닫고 곱씹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모험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을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순간적인 각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다라고 그래서 그 율법책을 굳이 기록하면서 그 돌까지 세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더 알아가자라는 그 생각을 너희들이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신다. 왜 굳이 근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죠. 카도시,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분이시다라는 뜻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을 형용하거나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나입니다. 이건 질투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열심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이 키나, 이 똑같은 히브리어를 열심이라고 번역한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여호수아 9장 7절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알고 말하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가 깨달은 하나님이나 이사야가 깨닫는 하나님이나 결국 같은 질투한 하나님인데 열심히신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에 열심히시냐면 그분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거기에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 다른 열방 강국들이 약육강식의 어떤 세상과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해서 그것과 반대인 어떻게 보면 대안 사회가 될 수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을 정말 보살피고 형제라고 받아들여주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그런 힘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그것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것에 대한 열심히 지금도 너무 뜨거우시고, 그래서 굳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해서 종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지, 노예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뼈저리게 아는, 그리고 또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나그네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정말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가나안에 심으신 거죠. 왜요? 그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나도 나그네였습니다. 나도 노예였죠. 또 나도 고아였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당시 어려운 이들을 다 돌볼 수 있는 이심전심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열심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드러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있으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심히 있으시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 하면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비가 안 올 때 바알처럼 제단에다가 화목제하고 번제를 드리면 거기에 비를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를 그렇게 열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겠다라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호와께 때에 맞춰서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능히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주야를 묵상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 39장 25절에도 그 열심, 키나, 질투하신다 이 말씀이 나오죠. 지금 말한 것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신대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남유다가 패망하고 갔던 그 야곱의 자손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제2의 출애굽을 만드셔서 다시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고, 그 열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의 식구와 가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이들을 더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예수님까지 보내면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심이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고대 신들은 너희가 너희의 재물과 보물과 물질과 헌신과 시간을 바쳐라.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소원을 성취해 주겠다. 이게 보통 우상들이 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신들의 그 신과 인간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과 전혀 다른 구별되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지금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다 쓸어내시고, 노예였고 종이었고 떠돌이였던 이스라엘 바로 자신들을 그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다르게 살아가기를 열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의 목격자고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또 12정탐꾼 사건에서는 10명이 우리 들어가면 그들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입니다,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탐꾼의 이야기도 봤고, 거기서 모세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도 봤고, 그런데도 하나님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또다시 이끌어가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엄청난 전쟁을 통하여 그 거인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시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9절을 보면, 그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미 말한 거죠.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신 걸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고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라는 거죠.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있으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시는, 오래 참으시는 자비와 긍휼과 열심히 있는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면 앞의 말과 모순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시지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고 다 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건가?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자신의 뜻을 단 한 번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지금도 우상 숭배예요. 조상들이, 아브라함도 데라 집을 떠나면서 우상을 버렸고, 야곱도 세겜에 와서 우상을 버렸고, 너희들도 이제 선택해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쫓으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권고했고,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거룩한 분이고 열심인 분이다 라는 것, 무엇에 열심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너희가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너희의 잘못과 죄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심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를 어떻게든 끌어서 나의 일에 너희가 열심을 내도록, 나의 일을 너희가 이루어 가도록 하는데 열심이시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내가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데 열심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전심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 때에 너희도 그 하나님의 열심과 전심에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너희가 다른 길로 가고 우상 숭배 가고 이기적으로 굴고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라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결코 용서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많이 강요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난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감동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하지만 그게 진짜 믿음일까? 우리 여호수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분의 열심에 같이 참여하며 같이 가슴 뛰는 삶을 살아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믿음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가문을 만들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그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 일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뭐 이웃사랑 알게 뭐야, 그냥 내 원하는 거나 이루어지면 되지, 내가 원하는 거나 들어주면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그 어떤 소속도 없이 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을 생활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그게 여호수아가 그거 믿음이 아니야. 딱 그 짝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인 신학이 되면 결국 그게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와서 주일날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게 결국 뭡니까? 많은 경우에 우상이잖아요. 나의 성공, 나의 건강, 나의 자식, 나의 사랑, 돈, 승진, 성공, 잘 되는 거.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소설, 자전적 소설에 보면 데이비드 커퍼필드에는, 그 소설이에요. 데이비드 커퍼필드라는 소설에는 버려진 낡은 배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거기 나오는 가장은 오래전에 은퇴한 어부예요. 자신의 조카와 조카딸을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근데 조카딸인 에밀리를 굉장히 맹목적으로 보살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에밀리가 훌륭한 청년과 결혼해서 잘 살기를 당연히 바랬죠. 근데 에밀리는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잘생긴 청년을 사랑했고 그 청년은 이 에밀리를 아주 유혹적인 말로 꼬드겨서 도망가자, 결혼하자, 세상에 멋진 거 보여주겠다, 그 말에 넘어가서 같이 도망을 치죠. 하지만 결국 그 청년은 절대로 에밀리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19세기 중반이니까 그렇게 도망가고 달아났던 그 여자로서의 평판은 땅에 떨어지고 그 가족의 명예도 곤두박질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나쁜 바람난 여자가 되니까 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고 갈 데 없는 여자가 어디로 갑니까? 사창가로 빠져들죠. 사창가에 빠져들어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녀의 이 외삼촌이자 키워준 아버지 늙은 어부가 모든 사정을 알게 되죠. 그 남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슬픔에 빠지고, 하지만 그 딸 같은 조카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모두 다 처분해서 여비를 모아서 온 세상을 뒤지면서 에밀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남은 세상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이 에밀리를 찾겠다. 유럽의 모든 도시에 어두운 컴컴한 뒷골목을 헤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에밀리가 무슨 짓을 했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에밀리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죠. 에밀리는 삼촌이 자기를 오랫동안 찾아 헤맸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 못하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알게 되냐면 그녀의 삼촌이 그렇게 엉망이고 망가진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하고 볼 때마다 웃고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서 끌어서 바로 나와 같이 살자. 나의 집에 살자. 나의 자식으로 살자. 그리고 너희 자식들끼리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내가 너무 보기에 좋구나. 내가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만들고 싶어. 그 일을 네가 같이 하자. 돌아와라. 나와 같이 있어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우리를 찾기 위해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 열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발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문을 만들고 하나님의 식구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은혜의 하루들이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 내 우상 숭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 우리도 그 열심에 감동되어 그 하나님의 전심에 참여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열심에 대하여 우리도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